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간략하고 명쾌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다른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십계명과 굉장히 유사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살인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간음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앞에 뭔가 하나 더 붙어야 좀 명확할 것 같은데, 목적어라고 하죠. 이게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살인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간음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간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간음, 즉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간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신부된 우리가 다른 세상에 한눈 팔고 다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간음을 범하는 행위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서로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소유나 물건, 심지어는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도둑질. 도둑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간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나누는 그 대화에서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언급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바로 소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유. 자, 왜냐하면 소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소유는 사물도 되지만 그 시대에는 무엇도 되었어요. 그렇죠. 사람도 소유가 됐거든요. 지금이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속했다라고 하는 데에서만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속했다. 우리가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다라고 할 때도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 8번째 계명을 살펴보는데요.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람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950년 독일의 신학자 알브레이트 알트 박사가요. 이 8번째 계명을 10번째 계명과 구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 우리가 먼저 이제 10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게 10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10번째 계명도 가만히 보면 이거 다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10번째나 8번째나 비슷비슷한데 이게 뭘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 10계명은 이 10번째 계명은 8번째 계명의 확대 해석처럼 이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굳이 8계명과 10계명을 구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계명이 분리되었는가? 여러분, 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은요, 사함을
또는 물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8번째 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훔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축복하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이 도둑질하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진지한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아니,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마치 예비된 범죄자를 대하듯이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계명을 마음 깊이 새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람을 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80년대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큰 사회적 범죄로 언론에 자주 다뤄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매매라는 거예요. 인신매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이지만은요, 8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밤만 되면 불안해서 집 바깥을 잘 못 나갔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 11월 19일자 경향신문의 한 내용이에요. 서울 강서경찰서는 퇴근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유인해 폭행한 뒤 팔아넘긴 인신매매 조직 독수리파. 조직 이름도 독수리파예요.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럼 낚아채는 거죠. 독수리파 일당 14명 중 두목, 이창석 등 13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미성년자 약취, 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한 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발췌를 한 건데 이거 말고도 그때 당시에 다양한 신문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신매매를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85년 3월 고교 입시에 실패한 19살 장량은 월 50만 원을 준다는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유흥가에 팔려갔다. 이후 가까스로 집과 연락이 되었지만 몸값 25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다행히 국제인권연맹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많아요. 86년 3월 19일 조양은 가출해서 신문 광고를 보고 갔다가 전라남도 신안군 대청도 술집으로 팔려간다. 이 또한 국제인권연맹과 연결되어 구조되었다. 충남 논산에 살던 19살 최양은 취업을 위해 84년 5월 서울로 올라왔다가 그 길로 납치되어 사창가에 넘겨졌다가 아버지에 의해 열흘 만에 구조되었다. 88년 9월 8일에는 26세인 중학교 여교사가 대낮에 괴한에 의해 납치되어 광주의 한 술집에 팔려갔다가 3개월 만에 구출되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이에 한 번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한 번 탈출했으나 인근 파출소에 신고도 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한다. 이게 아무도 못 믿는 세상이 된 거예요. 경찰한테 신고했는데도 포주한테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거 기사를 찾아보면서 야,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던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이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요, 국제 인신매매인데요. 외국의 봉제 공장이나 유람선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알선해서 해외로 팔아넘긴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팔려나가게 된 경우에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서 돌아오는 사례가 별로 없었다라고 해요. 자, 이처럼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듣기만 해도 이거 대한민국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인신매매도 있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게 충격을 받았느냐면은요. 놀랍게도 합법을 가장한 인신매매는 2000년대까지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 해외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인신매매였습니다.
그게 왜 인신매매라고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냐면은 이 해외 입양이 처음 이루어졌던 것은 1950년대부터예요. 그 1950년도에 이 해외 입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출발 그리고 의도는 고아가 워낙 많았어요. 전쟁 후에. 전쟁 후에 고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모 잃은 고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또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 아이들을 외화벌이로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외화벌이로. 왜 해외 입양이 인신매매와 다를 바가 없었는지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3세의 아무개 씨는요. 아무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3세의 아무개 씨는 1976년 대전에서 살던 중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낯선 어른들이 너 집이 어디냐 물었는데요. 이 애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야, 그럼 너 나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그 길로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에서 고아가 된 겁니다. 고아로 서류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홀트라고 하는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3일 만에 미국으로 입양 갔어요. 부모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 아무개 씨의 나이가 불과 7살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 이 똑같이 이제 홀트라는 아동복지회죠. 이 홀트를 통해서 노르웨이 입양된 정 씨 또한 부모가 모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로 분류되어 입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갔는데 부모가 너 잠깐 여기 있어라 하고 집에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병원에서 애가 헤매고 있으니까 얘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켜버린 거죠.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나라에도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이 사례들을 쭉 보니까 그 이유가 사람이 돈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돈이 되었다. 그럼 우리 소설 돈키호테로 유명한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이분이 돈키호테는 아니고요. 이분의 이름이 세르반테스인데 이 돈키호테를 쓴 것으로 유명한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분도 무려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 세르반테스가 해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 귀족, 이 하급 귀족이었고 해군 출신이었는데 16세기 후반에 레판토 해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해양 전쟁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슬람 국가가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벌인 게 바로 이 레판토 전쟁인데 해전인데 이때 참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르반테스라고 해요. 이 전쟁을 이겼어요.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바로 이 세르반테스가 해적을 만납니다. 해적을 만나서 꼼짝없이 잡혀간 거예요. 알제리로 이제 끌려갑니다. 근데 알제리로 끌려갔을 때 이 세르반테스 품 안에는 이 제독이 해군 제독이 써준 추천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추천서는 이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추천해주는 그런 추천서인데 이 해적들이 볼 때는 아니 그 위대한 뭐 위대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높은 제독이 써준 추천서도 있겠다 좀 그 생김새가 좀 있어 보였나 봐요. 돈 좀 있어 보였죠?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니까 얘는 좀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세르반테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사실 이 세르반테스는 그지였거든요. 별로 돈이 없었어요. 집안도 가난해갖고 해군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한테 어마어마한 몸값을 요구하니까 세르반테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풀려나지 못하고 5년 동안 뭘 했느냐? 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다가 이제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좀 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요. 다행히도 5년 만에 트리니티 수녀원이라는 곳에서 이 세르반테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가 아주 이 짭짤한 수입원이 돼서 돈을 버려들었으나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빚 갚는데
수녀원으로 다 가고 정작 본인은 죽을 때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간략한 이 이야기 한 토막이지만은 아니 시대를 막론하고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훔치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람 이꼴 몸값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 우리 이 출애굽기도 고대 근동에 해당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는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포로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노예라는 개념과 포로라는 개념은 같지 않습니다. 노예는 노예고요. 포로는 포로인데 이 전쟁을 할 때에 오히려 포로는 장애물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 무조건 적군이 졌으면 다 죽이는 게 원칙이에요. 참 굉장히 비참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사울이 임금이 된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한 것만 봐도 어떻게 전쟁 후에 이 포로들을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람을 포함한, 근데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아주 굉장히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와,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인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죽여라.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포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잔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과 가축을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아말렉 왕, 사울이 인정이 많은 사람이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하십니까? 사울 왕이 인정이 많아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한테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 것은 살려놓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그러니까 왕은 가치 있으니까 살려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취하는 것,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만 따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일컬어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99%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은 매우 어렵지만, 그 길은 매우 좁지만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대 근동의 이 전쟁이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고대 근동사를 보게 되면은요 병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대신에 이 왕이 이 병사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죽인 적군의 그러한 모든 소유물이죠. 물건이 되었든 옷이 되었든 신발이 되었든 그가 지니고 있던 이제 장신구가 되었든 그거는 취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말합니다.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병사들의 몸에는 뭐가 있을까요? 빼앗은 물건들, 전리품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아니, 맨 몸뚱이로 싸워도 이제 몸이 가볍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고 위태로울 수 있는 게 전쟁터인데 몸에 이것저것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니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은요, 고대 근동에서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전리품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물건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었던 거예요. 포로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를 소유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중세 시대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느냐도 굉장히 관건이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졸개를 붙잡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좀 있어 보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르반테스처럼 쟤 좀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는 사람 잡는 게 장땡인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을 포로로 잡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된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왕을 잡으면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프랑스와 영국이 굉장히 앙숙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였어요. 무려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100년 동안 전쟁을 하던 중에 프랑스 왕 장 2세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역사를 보면은 이제 뭐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이 프랑스의 왕 장 2세가 다만 영국군에게 포로로 붙잡혀요. 자, 포로로 붙잡혔을 때 이 왕 잡으면 뭐 맞았다고요? 그렇죠, 로또 맞은 거예요. 이 왕을 잡으면 로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잡았는데 이 왕의 몸값이 당시로 300만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이 300만 크라운을 계산해 보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했을 때 8천억. 예, 왕의 몸값이 8천억. 예, 거짓 뭐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런 것만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을 돈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얼마나 팽배했는가.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속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돈으로 여겼던 그런 가치관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물건처럼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칼뱅, 우리 종교개혁가 칼뱅이죠. 칼뱅 이후 17세기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였던 후치우스가 특별히 이 10계명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후치우스가 강의를 할 때 이 8계명을 해석하면서 사람에 대한 절도, 사람 도둑질을 매우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바로 이 네덜란드 후치우스입니다. 근데 이 후치우스가 그렇게 특별히 사람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 당시 로마 카톨릭이 저지르는 아이 도둑질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천주교는요,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서 수도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도원 하면은 그냥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고아원처럼 여겨지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당시 천주교가 이 아이들을 수도원에 집어넣느냐? 교회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신매매로 이제 이어지는 입양, 해외 입양이 있었다. 제가 가슴 아픈 우리나라 역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아이들을 나중에 이제 교회 일꾼으로 사제로 만들기 위해서 수도원에 집어넣는데 왜 이게 아이 도둑질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잡았다는 거예요. 부모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냥 끌고 와갖고 거리에 있는 애들이 있으면 끌고 와갖고 고원에 막 집어넣고 수도원에 집어넣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8계명을 어긴 게 아니냐. 왜 교회가 앞장서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후치우스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런 아주 회사를 이제 운영을 했던 거예요. 나라가, 국가가. 자, 이것 또한 굉장한 범죄 행위인 것이 식민지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이것 또한 8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도둑질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8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기인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 도둑질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죠. 얼마 전 독일 신문에서는 큰 제목으로 Die Geiselindustie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질 산업. 오늘날에도 횡행하고 있는 인질 산업이라고 이제 주제어를 삼았던 것을 봐요. 전 세계가 이제 테러에 몸살 앓고 있죠. 얼마 전 우리나라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또한 그들이 왜 소말리아에서 인질을 납치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빈번하겠습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또 지금도 우리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이라고 하죠. 탈레반은 인질들을 납치해서 돈을 받고 풀어줍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건 우리가 국제뉴스만 봐도 알 수 있고, 또 아직까지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촉발된 이유가 뭐예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갑니다. 지금도 절반 이상의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마스는 이들을 전쟁을 이용하는데 써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8번째 계명은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도둑을 금하는 계명으로 보는 것이 옳은데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바로 무엇이느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8계명의 의도는 그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은요, 가만히 있으라,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지만은요,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스러움으로 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한 해를 또 살아갈 때 그 기쁨이,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의 큰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설이라고 하는 명절이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마주하고 사랑과 교제하고 그 사랑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오는 기쁨보다 사람을 통해 오는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나한테 유리할 때만 사람 대접해주고 나한테 불리할 때는 인간 대접도 해주지 않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같은 사람을 나의 필요에 따라 가치를 매기거나 사람 그 자체를 돈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봅시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은 함부로 말을 못하겠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소유한 것과 내가 움켜쥐는 그 탐욕만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 마음에는요, 우상 숭배의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삶,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자족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거나 해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설 명절을 통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흩어져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마다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하고 입술이 부드러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